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 실제적인 삶의 부어짐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무거움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로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참 밝은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대면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귀를 열고 들으며 주의 마음을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기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간략히 설명한 후에 교회가 책임지고 도와야 할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사람, 과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이들이 참 과부이고 그렇지 않은 과부인지를 구별하도록 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 과부로서 명부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설명하고 왜 젊은 과부들을 올리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1절 2절을 읽으시니까 목회자인 이 디모데가 자기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을 대할 때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가족처럼 대하여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가족입니다. 피로 낳은 육신의 가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가족된 자들, 혈육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를 먼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을 대할 때에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젊은이는 형제에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젊은 여자에게는 수식어가 좀 더 붙어 있습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그냥 자매에게라고 말을 붙여도 되는데 온전히 깨끗함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걸로 보아 아마 이제 목회자의 성적인 문제를 상당히 의식하는 듯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핵심은 교우들을 대할 때 서로의 삶을 우리가 만날 때에 가족처럼 대하는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 안에 내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내 가족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묶어주신 우리를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된 사람들은 나중에 오신 분들을 가족처럼 더 끌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들어온 새로운 가족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가족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남교회에 오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마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5장 3절 4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가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당시 교회 안에서 과부들이 문제가 되었음을 알려두듯이 과부에 대하여 3절부터 계속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과부와 그렇지 않은 과부를 구별합니다. 참 과부는 명부에 올라갈 수 있는 과부로 물질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과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는 말은 그들에게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명부에 올라간 참 과부들은 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신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주로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과부라고 해서 무조건 명부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로 하여금 그 자기 부모를 부양하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효를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경건을 행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한 삶이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에게 마땅히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또한 마땅한 삶임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8절 거기에 보면 참 과부의 자격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참 과부는 외로운 자다. 그리고 두 번째, 참 과부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밤낮 기도하는 자다. 외로운 자란 표현은 남편과 사별을 했을 뿐 아니라 아무 친척이나 가족 없이 홀로 남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그런 과부들만 있는 게 아니라 향락에 빠진 과부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언급합니다. 향락에 빠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돈이 좀 있는 부유한 부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의 사람이어도 향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과부들의 삶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고 심각한 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저들을 제대로 가르쳐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디모데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명령한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그것은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되고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 그렇게 행하여야 함을 알기 때문이죠. 바울은 가족을 돌보아야 할 마땅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믿음, 경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육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 그 책임을 당하는 것이 곧 믿음, 경건이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을 돌보고 마땅한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믿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참 과부의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나이가 60을 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선한 행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로는 첫 번째, 자녀를 잘 양육하고, 두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고, 세 번째,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네 번째,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과부의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은 명부에 올라간 과부들에게 어떤 봉사의 일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에 선행을 했던 사람들이 과부가 되어 주어지는 봉사의 일을 진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결코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한 행위의 증거를 하나의 자격 요건으로 사도 바울이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3절 젊은 과부들을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아마도 과거에 젊은 과부들을 여자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렸다가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이런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 교회 사역의 주된 일로 등장합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문제도 또한 많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함으로 주께 헌신했던 그 맹세를 배신하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여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이런 참 과부들과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며 손발을 씻겨주고 교우들의 아픔을 돌봐주는 일을 행하였던 그들의 삶의 흔적 속에 집집마다 다니며 들었던 이야기들이 그들의 말을 통하여 여기저기 옮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4절, 15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렇기에 차라리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더 좋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언급되는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은 정욕으로 인한 성적인 범죄에 빠진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저들은 차라리 과부의 명부에 올리기보다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당시에 그만큼 과부들의 삶이 참 빡빡하고 힘들고 더 나아가 그 당시에 여자들의 지위까지 겹쳐져서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삶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늘 율법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객, 고아, 과부.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로마의 시대상을 살펴보더라도 여인들이나 종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그 삶의 지위는 거의 하찮시 여겨지는 취급되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저들의 삶이 참 빡빡하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문자적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하기 위해서 주어진 본문이라기보다는 당시 교회 공동체에 소외받았던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소외받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여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친척이 도와줘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 교회가 나서서 공동체에서 그런 소외당한 사람들을
잘 품어줘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타적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만 의미가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만 의미가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인 것이죠.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외된 과부들의 삶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어떻게 저들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이 바울의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민하였을까요?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함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순천 시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순천이라고 하는 도시 영역 안에 정말로 소외된 이들이 누구인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함께 가는 예수님의 모습임을 우리 교회가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연찮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딱 보다가 경기도 쪽에 장애인 학교라고 하는 특수학교를 세우는 건을 놓고 그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특수학교를 요구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실랭이를 벌이는 동영상을 제가 우연찮게 봤습니다. 토론의 장이었거든요. 그거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막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부모들은 뭘 요구할까요? 특수 아동을 가진 부모들의 마음은 그 아이들을 제대로 된 교육에서 보내고 싶은 마음 하나, 그 하나를 놓고 그걸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그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수학교를 지으면 과연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혐오 시설을 이곳에 짓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말 듣고 엄마들이 마음이 찢겨져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다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있으니까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쉬워하고 있다고. 참 그런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은 보십시오. 자기의 이율,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절대 품지 않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사실은 구약 성경부터 나오는 공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에 처해서 그들의 마음을 같이 알고 공유하고 그 마음을 품고 고민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가족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될수록 가족의 영역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고작해야 내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했던 나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내 가족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상관없었던 자들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뼈저리게 느껴지고 눈물이 나고 저들의 삶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사로 있다면 탈선하는 아이들의 삶이 내 자식처럼 마음이 아프고 저 아이를 어떻게 도울까 오지랖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안다면 그 지경까지 넓어지는 것이죠. 직장의 터전에서 정말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 나도 돈 벌기 바쁜데, 그러나 한 동료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들이 내 가족인 것처럼 영역이 넓어져서 그들의 처지까지 내려가서 느껴보고 마음을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도 이 과부라고 하는 당시에 소외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족이 과연 누군가? 그리고 내가 이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손 내밀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정말 돕기 원하는 가족들이 누굴까? 어쩌면 저들은 우리를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저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소유였던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지경을 좀 넓혀서 장애인 학교 반대하는 그 현장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 엄마들은 처절하게 울며 그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과연 오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짐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아파하는 자들을 저렇게 2번 죽여야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가족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교회 밖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먼저 묶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가족들도 버립니다. 아픔이 되고 괴로우면 피도 눈물도 없이 부모된 자들을, 자녀된 자들을 잘라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깨어진 가정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아파합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 교회는 바로 그렇게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돌이키시고 이 시대에 참 가족된 자들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거룩한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로 인하여 이 선함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같은 가족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경건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이 순천, 이 바닥에도 참 힘들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행할 일들을 마땅히 하며 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이 순천 시내에도 흘러갈 수 있는 거룩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